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주기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이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9월의 첫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레이버데이여서 롱 위켄드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9월 달에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가을 붕해가 열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강준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했던 나의 친지,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우리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월 19일 날 퍼블릭 히어링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리에서 이루어지는 퍼블릭 히어링이 잘 통과가 되고, 그리고 건축 퍼밋이 나오면 교육관 건립이 시작될 예정이니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 시간마다 쭉 상고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꽤 오래된 것 같죠?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를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됐는가? 예레미야 1장을 시작하는 것이 작년 9월 16일이었으니까 꼭 1년 걸렸습니다. 1년 만에 새벽 시간에 매일마다 상고해왔던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로써 마치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신약으로 돌아가서 신약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새벽 시간에 저와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야긴입니다. 요야긴이 누군가? 요야긴은 불운의 왕자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의 길을 지쳐하고 있을 때 왕의 아들 왕자로서 잠시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밖에 재위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죠. 김과 긴. 근데 이 여호야긴은 다른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그 이름이 바로 여고냐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은 왕으로서의 이름이었지만 그의 본래 이름은 바로 여고냐, 자커나야라고 하는 이 인물, 불운의 왕자요 비극적인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주기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에 요야긴이 나오고 바벨론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윌 무로닥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인 셈이죠. 그 에빌 무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종신토록 먹고 살게 하였습니다. 정말 포로 신세, 죄수의 신세가 돼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을 이 비운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게 돼서 그가 종신토록 바벨론 왕국의 왕처럼 대접을 받고 평안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에 그치질 않아요. 이 여고냐라는 인물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아니, 여고냐가 신약에도 나오는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올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바로 여고냐라는 인물의 이름이 나타나죠. 신약성경 페이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11절에도 여고냐가 나오고 12절에도 여고냐가 나오죠. 근데 여고냐를 낳은 사람이 요시아 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 조부인 셈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었고 여호야김에게서 여고냐가 출생했으니까 뭐 조부가 낳았다 그런 표현이 성경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이 여고냐가 나와서 살아갔는가? 바로 비운의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대에 그가 태어나 성장하여 왕위에 있었지만 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고냐라는 이름이 신약에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누구의 족보에 나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genealogy, 족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족보에 여고냐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 여고냐의 후손 가운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선조로 여고냐를 쓰신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좇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죽음의 병상에 내 고난 몸을 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30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하지. 근데 그 죽음의 병상에서 내가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토록 비참한 운명의 존재가 될 것인가. 그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기로에 서게 될 때 내가 의지하고 바랄 것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놓고 볼 때 시작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 시작됐고 죽을 때에도 영원 세계를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과 끝, 그 사이를 사랑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릇 구하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낭망스러운 삶의 환경과 조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영원 세계를 진입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 오늘을 살고 있을 때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 인자하심이 바로 긍휼,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는 신약의 카리스,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인자, 긍휼, 은혜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 두고 온 조국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도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서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이란 말은 다시 붙자에 흥하는 흑자, 다시 살아나는 것. 리바이벌은 다시 소생케 되는 것.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 1304면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속에 꽁꽁 숨어 있어가지고 잘 안 찾아지는 책 중에 하나이지만 인내를 갖고 찾으시면 언젠가는 찾을 날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부응이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응은 긍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부응을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의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과 생업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삶을 부응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